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읽습니다. 단군 이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버금가는 성군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월 달은 종교개혁 주간이 들어있는 뜻깊은 달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아주 기념적인 해입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시무하는 수도원 게시판에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95개 조항을 서서 게시판에 걸었던 데서부터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500년간 세계는 많이 변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운동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비극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영적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세속적으로는 계몽주의 운동, 뒤이어 합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 이성이 발전하면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잖냐. 중세시대에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고 신부들의 주관으로 움직였는데 영적으로는 종교개혁 운동, 세속적으로는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네? 우리가 인간 이성이 이렇게 발전하고 합리성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지면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인간의 힘으로도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겠다. 그런 가당찮은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똑같은 기독교 국가끼리 죽이고 죽고 5천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끔찍한 전쟁을 치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구나. 인간이 이성적이지를 못하고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인간이구나. 어떻게 칸트가 나오고 마르틴 루터가 나오고 괴테가 나왔던 나라에서 히틀러가 나오고 칼 막스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전쟁을 치르면서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그 뒤에 새로운 철학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봐야겠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계속 발전하고 이성적이고 평화롭고 헛된 꿈을 꿨다. 그래서 새로 일어난 신화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라 그럽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일어난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의 그 절망을 겪으면서 일어난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인데 existentialism 그러면서 많은 2차 대전 이후의 철학자들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면서 인간에 대한 모순, 부조리, 상처를 받으면서 철학이 일어났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독일어는 그렌츠 지추아티온, 영어로는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바운더리 경계선. 이걸 철학에서는 한계 상황 그럽니다. 한계 상황.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인간인 이상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이성으로도 어떤 주의로도 넘어설 수 없는 벽, 그걸 한계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 한계 상황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5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5가지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다. 첫째, 죽음입니다. 죽음. 누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가? 첫째가 죽음. 둘째가 고독하다는 것.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고독이 우리 인간의 고향이다. Einsamkeit ist meine Heimat. 하이마트가 고향입니다. 고향. Einsamkeit, 고독입니다. 고독. 인간은 고독이 고향이다. 고독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코 골고 있는데 아내는 고독한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천신만고 가해시켜가지고 대학 보냈더니 지 잘난 줄 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것이다. 하이마트, 고독이 고향이다. 누가 고독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수양의 정도,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재는 줄이 있다.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방황입니다. 방황. 인간은 방황한다. 누구도 방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방황했습니다. 부처님을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무신론자로 살까? 그러다가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어떻게 잘 믿으면 잘 믿지? 어떤 교회 가야 제대로 믿지? 누구 설교를 들어야 될까? 예수 믿은 뒤에도 방황한다는 겁니다. 왜냐? 방황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태초에 방황이 있었느니라.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태초에 방황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방황하다가 심심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심심해서 만들다 보니 실수해서 시원찮은 인간이 나왔다. 뭐 그렇게 좀 웃기는 소리를 했지요. 네 번째가 뭐냐? 인간은 투쟁한다. The man is war. 산다는 건 투쟁이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순간,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숨질 때까지 인간의 본질은 투쟁하는 것이다. The man is war. 산다는 건 전쟁이다. 다섯 번째가 중요하지요. 인간은 죄를 짓는다. 어느 누구도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를 짓고 산다는 건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인간으로서 숨쉬고 사는 이상 죄를 피할 길이 없다. 왜냐? 죄는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죄 짓는 거 이해한다. 앉아야 되겠지만 죄 짓는 거 내가 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해라. 회개할 기회를 줄 테니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품어준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독일 말로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인데 인데아 벨트자인 세계 내 존재. 누구도 신청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 내가 세상에 나고 싶습니다. 지원서 내가 난 사람이 어디 있냐. 나고 보니 엄마란 분이 젖주고 아버지란 분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걸 던져진 존재다. 게볼펜하이트라 그래. 피투성의 존재. 누군가에 의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를 세상으로 던졌다. 왜 내가 이 세상에 던져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피투성의 존재. 게볼펜하이트. 그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거는 인간의 숙명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다. 뭐이냐? 다시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는. 그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다. 그걸 안트보르펜하이트, 기투성. 기도한다 할 때 기투성. 내가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철학자들이 어디로 던지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 이론을 폈습니다. 그 별별 대답이 다 있습니다. 사르트르 같은 프랑스 철학자는 자유를 향해 던져야 한다.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런 사람 프라이하이트, 자유로. 그런데 이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감당을 못해. 자유를 인간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의 과일을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과일을 먹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유를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줄 아시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요것까지 어기면 너희는 죽는다. 그 자유에 딱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참 모순이에요. 하지 마라 하는 거는 하고 싶고 하라는 거는 또 굳이 하기 싫은 거예요. 본래 인간은 그렇게 청개구리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근성을 일본말로 곤조래, 곤조. 인간 곤조가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하락하면 하기 싫어. 이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덴마크에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정답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로 던져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안트보르펜하이트.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던져야 한다. 그래 그 사람은 철학자면서도 내 철학의 주제는 오로지 한 가지다. 어떻게 하면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내 평생 내 철학의 주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모든 것을 벗어놓고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로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니 장로니 뭐 집사니 계급 다 떼고, 그게 뭐냐 그게. 그런 거 다 떼고 세상에 얻은 스펙이니 재물이니 명예니 다 벗어놓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래서 키엘케고르는요, 아주 좋은 약혼자가 있었는데 보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 약혼자하고도 파혼해버리고 평생에 혼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묵상하고 쓰고 그러다가 책 몇 권 남기고 40대 혼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 이래로 위대한 왕입니다. 이 위대한 왕이 병이 들었어요. 20장 1절,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왕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벌써 정한 일이라. 인간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벽이요, 한계 상황이요. 하나님이 벌써 히스기야는 데려가도록 정했다. 이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 히스기야를 하늘로 데려가기로 정했으니 유언을 하고 나라를 뒤정리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왕이 죽으면 할 일이 좀 많습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에 절대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 죽음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키엘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께로 자기를 던진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벽. 그 벽이 죽나. 벽.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
어떤 이론도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도 넘을 수 없는 벽, 인간이 숨쉬고 사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 죽음의 벽을 맞이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신하들 모아가지고 뭐 새로 나온 약이 없냐? 새로 나온 수술법이 없냐? 병이 한 가지면 약은 100가지라 그러지요. 뭐 쑥이 좋네, 침이 좋네, 뭐 온갖 게 다 나올 수 있겠지요. 히스기야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랬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벽에 부딪힌 한계 상황을 알고 벽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길찾지 않고 벽 앞에 탁 마주 앉아서 그 벽이 뭐라고요? 죽음의 한계 상황.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자기의 삶을, 나라의 장래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던진 거예요. 이걸 실존주의식으로 말하면 안트보르펜하이트, 자기 자신을 던진 거예요. 기투성, 하나님께로 던진 겁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벽 앞에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죽는 건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바르게 하려고 애썼던 건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착한 왕이 되려고, 바른 정치하려고, 백성 위한다고 주야로 애쓴 건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내 죽는 건 좋은데 이 백성 어쩔까요? 울었어요. 벽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신 건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소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름마다 벽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벽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쩌지 못할 벽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통 돌리고 친척 찾아다니고 아는 사람 찾아다녀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만의 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맞이하고 앉아서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줬습니까? 15년. 15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밑에 시종을 시켜서, 비서관 있겠지, 왕이니까, 가서 무화과 열매를 가져와라.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가져와라. 무화과를 으깨서 이 목에다가 붙였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는 무슨 병이다 안 나와 있는데 내 짐작으로 악성 피부암이나 무슨 악성 종기 같아요. 내 짐작이니까 뭐 틀릴 수 있죠. 뭐 목에 큰 종기가 났다든지 악성 피부암이라든지. 무화과를 으깨가지고 붙였더니 무화과가요 고름을 빨아내는 흠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조고약 기억나세요? 종기에 조고약 붙이면 고름을 빨아내요. 우리는 시골에서 조고약이 없으면 거머리 잡아가지고 갖다 붙였습니다. 거머리 한 10마리를 종기에 붙이면요 다 빨아내요. 다 빨아내요. 그런데 무화과를 으깨가지고 붙였더니 살았어요.
15년 연장했지요. 여러분, 집집마다 무화과 한 그릇을 기릅시다. 우리 도래마을에 2그루인가 있어요. 가을에 씨 받아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 가정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의 벽을 넘어선 거지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이라는 벽을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져서 살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내가 실존주의 철학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로마서 7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학책이 아니고 철학책인데 로마서 7장을 계속 인용해요. 인간 실존이 가지는 허무, 절망, 인간의 좌절,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로마서 7장에서 넘어서게 한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대책 없는 사나이다. 나는 서글픈 인생이다. 망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엉망이 된 내 삶을 누가 건져주겠는가? 누가 내 인생을 새롭게 건져주겠는가? 망가진 내 인생, 나같이 대책 없는 인생. 여러분, 나는 로마서 7장 8장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신앙 초기에 쓴 책이 아닙니다. 저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있으면서 고린도 그 바다 건너 로마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고 3개월간 한자 기도하며 쓴 것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 천하의 사도 바울,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베풀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나는 참 행편없는 인생이다. 내가 와 이랬노. 경상도 말로 실감나는 말이 있어요. 내 꼬라지가 와 이랬노.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내 꼬라지가 왜 이렇지 이거. 뒤져뿌려야 될까 어쩔까. 그러죠. 내가 와 이랬네. 나 위로받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잘 나가다가 꼬라박힌 때가 있었구나. 내 같은 송사리야 뭐 10분도 더 그러지. 위로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절로 25절 있기 때문에 복음이요, 24절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어 문장에 뭐라 그랬냐면 What a wretched man I am. 감탄문. What a wretched man. wretched man은 배가 가다가 풍랑받아가지고 갯벌에 꼬라박힌 거야. 내 인생은 갯벌에 꼬라박힌 배 같은 인생이구나. 누가 나를 이 절망 대책 없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 인생은 완전히 벽에 부딪혀서 망가졌다 이게야.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려다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25절이 있는 거예요. 25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대책 없는 사람이 망가진 인생, 외통수 인생이랬는데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자신의 헐벗은 모습, 상처받은 모습, 망가진 모습을 보고 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길이 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합니까?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부딪혔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닌 만큼 상처를 더 받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 믿었던 사람들이 망하면은 까라문태예요. 밟아버려요. 본래 네가 좀 그렇지 않냐. 아이고 내가 좀 있을 때 오지. 지금은 돈 다 꽂아버리고 없어.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혈류증 여인이 모든 의사에 찾아다니면서 괴로움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혈류병이 났었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여기 우리 자신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안트보르펜 하이트 기투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던지는데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께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망가진 인생을 통째로 던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 신앙, 그 고백,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내가 좌절하고 길 잃고 통곡하며 세상에서 길 찾다가 우리는 인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속이고 세상은 삭막하고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한 인생을 느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예수님이시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와 찬양과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